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내 영혼이 은총이 봐 우리 찬양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보증한 죄지 걷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한 날을 주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계신 그곳이 하늘나라인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들의 걸어가는 길 가운데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늘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내 곁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 가운데 담대히 걸어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확인하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귀 깨닫는 마음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4장 말씀입니다. 우리 24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7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사울의 삶과 또 이 다윗의 삶을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가 지금 계속 봐왔는데 그 중반부를 지나면서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 점점 드러날수록 사울은 점점 망해가는 몰락의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후에는 그가 점점 제정신이 아닌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 블레셋이 또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어제 이 23장 말씀 보면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블레셋을 들어서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다윗을 쫓던 그 사울의 발걸음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돌리게 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들어 쓰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러한 그 배경에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뒤를 쫓던 이 사울이 블레셋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쫓던 사람들을 돌려서 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1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지금 이제 전쟁을 하고 있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던 중에 잠시 전쟁을 멈추고 지금 궁으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궁으로 돌아온 이 사울에게 어떤 한 사람이 보고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사울은 어떻게 하는가? 3,000명의 군사를 소집해서 다윗을 다시 잡으러 가는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드렸지만 블레셋과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 중인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잠시 그 전쟁을 멈추고 지금 궁으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은 둘째치고 병사들도 굉장히 지금 지쳐 있었을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하는가? 그를 잡으려고 병사 3,000명을 다시 불러들였다. 그것을 볼 수 있어요. 보면 사울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점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몰락의 길로 계속해서 제정신이 아닌 모습으로 그렇게 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하다가 보면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목사님, 그 사람 제정신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죠? 제정신. 그런 모습을 들을 때마다 그게 그 사람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이 사탄이 지금 그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신앙생활 하다가도 이 잘못된 길로 갑자기 변해서 가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을 그냥 저 왜 저래?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사탄에 붙잡혀서, 악한 영에 붙잡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도 어쩔 수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요, 성령에 붙들려서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성령에 붙들려서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고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 보면 야 이거 사고 나겠다, 이거 큰일 나겠는데, 뭔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뭐냐,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성령의 생각에 영에 붙들려 있는가 아니면 육에 붙들려 있는가. 사람은 두 종류, 성령에 붙들려 있는 사람 아니면 육에 붙들려 있는 사람, 이 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육의 생각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어둠의 권세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다윗은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쫓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부터 계속 엊그저께부터 말씀드렸는데 뭐냐, 그는 철저한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과 단단히 그 관계를 이어가는 것을, 그리고 두 발을 단단히 이 반석 위에 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육의 생각, 어둠의 생각에 붙들려서 계속해서 몰락의 길을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 말씀도 사실 이 영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시는가,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우리가 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3절에서 뒤를 보러 들어갔다. 여러분들 그 성경책 말씀 보면 관주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뭐라고 돼 있느냐, 발을 가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뒤를 보러 간다는 것은 생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왕이니까 이 들판 한가운데서 무슨 일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굴에 이 생리 현상을 해결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굴 안에 누가 있었는가? 다윗과 그의 무리가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울은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혼자서, 그리고 스스로 이 다윗의 손아귀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냐,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과 영과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 그 끝과 결실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지금 안 되는 것 같고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길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있는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그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사울은 지금 자신의 그 왕권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뭔가 다윗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크기, 외형과 세력, 거기에서 그 벌벌 떠는 그런 사울과 어떤 대조를 보이는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할례 없는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한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반면에 사울은 어떻게 하는가? 골리앗을 자신이 싸워야 되는 싸움으로 이해했다라는 사람, 크기의 싸움으로 이해한 거예요. 저 엄청난 크기 앞에, 저 엄청난 세력 앞에 나는 미미한 존재이다. 사울은 그 싸움을 크기의 싸움으로 이해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싸움을 어떻게 했는가? 소속의 싸움으로 이해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으로 이해한 거예요. 내 앞에 얼마나 큰 산이 있느냐, 그 어떤 큰 세력이 가로막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에 붙들려 있다면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그것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어떤 세상의 문제가 나를 가로막고 있든지 내가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그것은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주일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 문제를 내가 쥐고 있으면 그것은 내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이 시편에서도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51편에서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왜 그러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명령하시는 거예요. 네 문제를 네가 지고 있으면 네 문제지만 나한테 맡겨서 그게 내 문제가 되면 너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돼. 우리가 세상과 싸워야 될 신앙의 원리는 무엇인가? 어떤 문제를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숨어있는 그 굴 안으로 사울이 이렇게 혼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이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대로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다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울이 이렇게 혼자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원수를 반드시 네 손에 붙이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이 사울의 제삿날입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다윗의 행동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사울의 옷자락만 싹 베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런가? 여기서 옷자락을 뱉다라고 할 때 그 벤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할례 받는다라고 할 때 그 잘라낸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할례가 뭐죠?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자름으로 인해서 이제 나는 인간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인간적으로 죽은 것이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납니다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할례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사울의 겉옷을 뱉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울은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사건입니다. 상징적으로 이미 이 사울은 이때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만약 이때 다윗이 이 주변 사람들의, 부하들의 말을 듣고 사울을 죽였다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윗에게 사울을 죽입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이게 뭐냐? 요즘 말로 얘기하면 여론이에요. 여론. 이게 여론이고 대세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여론과 대세를 따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그는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아무리 목적이 선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 할지라도 그 수단이 폭력적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안 거예요. 우리도 교회에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아무리 목적이 선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도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선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이 폭력적이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안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된 사건의 완성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겉옷을 잘라서 그때 상징적으로 사무엘이 죽은 것이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의 재탕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5장 27절과 28절 말씀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다시 기억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거기에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물건들을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이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직접 이야기합니다. 왕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딱 돌아설 때에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돌아서는 사무엘의 뒷 옷자락을 이렇게 사울이 잡습니다. 그런데 그때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잡을 때에 그 옷이 찢어졌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장면, 사무엘은 옷자락이 찢어진 것, 그것처럼 그 모습을 본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 지금 이 옷자락이 찢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찢어서 다른 사람에게 줄 것입니다. 다윗에게 줄 것입니다. 그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이 바로 실현된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사울이 들어왔을 때 그의 겉옷을 베었다. 그는 이미 상징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징적으로 죽으면서 이제 이 사울의 나라가 다윗의 나라로 넘어가는 그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실질적으로 왕권을 받게 된다.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사울은 이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자기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8절.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야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자기 옷이 지금 베어 나간지도 모르고 이 사울은 자기 갈 길을 찾아서 갑니다. 그런데 그 사울을 불러 세우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자기에게 무슨 일이 벌어나는지,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계속 모르는 거예요. 이 문제가 뭐냐? 영적인 어둠의 특징이, 육의 세력에,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지금 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육의 생각에 잡혀 있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과 11절 말씀.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선한 결말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적이 선해도 그 방법이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10절 1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어떻게 하시는가? 선한 결말로, 다윗이 직접 손을 대서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이 반드시 그 결과를 드러내실 것이다.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상황은 억울하고 참담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점점 되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라마나요 사무엘과 같이 있다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떠나서 요나단에게 도움을 찾아갔던 사람입니다. 또 그래서 그 결과로 블레셋 왕의 앞에 가서 미친 척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는 그런 사람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다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광야라고 하는 말,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이 뭐냐?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곳이 바로 광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가 지금은 괴롭고 외롭고 그리고 또 고통스러운 것 같아도 그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의 결과가 이렇게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요, 믿음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느 날 갑자기 들어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느 날 그냥 하늘에서 뚝딱 도깨비방망이처럼 우리들을 그렇게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완성되었다 싶을 때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신앙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리고 또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우리 억울한 소리 듣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억울하고 피해 입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생활은 그 성경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와 계속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세상의 가치와 부딪히다 보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그 나의 가치가,
나의 진리가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억울한 것 같고 고통당하는 것 같아도 내가 반드시 그때에 너희를 바꾸겠다. 너희에게 선한 결말을 주겠다.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땅에서 우리의 억울한 것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억울하고 괴롭고 힘들어도 이 억울함과 원통함이 내가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 그것이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날이 오면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뿐만이 아니라 그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이 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의로우신 재판장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잘하였다 칭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24장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나에게 어떤 억울함이 있든지 간에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길을 뚜벅뚜벅 한 걸음씩 걸어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론에 귀 기울이지 않고 대세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면서, 또한 지금 내 삶 가운데 억울함도 있고 원통함도 있을지라도 이것을 사람에게 푸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 풀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서 그것을 하나님의 문제로 만드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육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 붙들려 있고 하나님의 생각에 붙들려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무슨 일이 있든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묵묵하고 담대하게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큰 산이 나를 가로막고 있든지, 아버지, 어떤 높은 아버지여 그 문제들이 나를 짓누르고 나를 둘러싸고 있든지 간에 아버지여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리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문제로 아버지여 만드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문제를 모두 내 짐을 내게 맡기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문제 앞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온전히 내 짐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생각에 붙들려 있는 아버지여 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어둠의 세력에 붙들려 있는 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러니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여 성령께 붙들려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생각에 붙들려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에 붙들려 아버지여 대세에 또 어떤 그런 여론의 아버지여 세상적인 소리에 아버지여 휩쓸려 다니는 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케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여 온전히 이끌림 받는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아버지 그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아버지여 좌고우면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믿음으로 채워주셔서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묵묵히 아버지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선한 결말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걸어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아버지여, 말씀 가운데서 그 아버지여 나아가야 될 방향을 주님께서 밝히 보여주시고, 아버지여 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밝히 알려주시며, 아버지여 그 가운데 온전히 순종의 백성으로 나아가
살아나가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아버지 은혜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아버지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오늘 하루를 멋지게 살아나가는 승리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은혜로 채우시고 붙잡아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게